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사람은 어떠한 존재이고 왜 또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가야 되고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정의와 표현들은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그래도 표현이죠. 근데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들도 있죠. 어떤 거냐면 인간은 갈대와 같다. 들풀과 같다. 인간은 파괴된 신이다. 또한 인간은 고차원적인 죄인이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도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영화가 신과 함께 2가 나와서 굉장히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도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동석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다 선하다. 근데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은 상황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원래 다 선한데 내 주변 상황이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람이 악하게 변화되고 변질되어진다.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은가요?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로 많이 있었잖아요.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고 또 그 중간대는 성무선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선설이라는 주장이 맞으면 그거죠. 사람은 원래 선한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사람을 악하게 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물론 성경적인 그거는 아니지만 교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사람은 원래 다 선하다. 아니면 사람들은 원래 악하다. 아니면 사람들은 원래 선한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갈 뿐이다.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생각마다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바탕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사람은 다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람은 다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경험, 사람은 원래 선한데 상황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국에 처음 온 사람들, 여러분들이 외국에 처음 여행을 갔을 때 그 나라에 받은 첫인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은 참 좋은 나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긍정적인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일하러 왔는데 악덕업주를 만나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부려만 먹고 그런 사람들이 타국에 자신의 나라에 다시 돌아갔을 때 한국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국은 좋지 않은 나라다, 나쁜 나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 반응을 한 사람들,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한국은 참 좋은 나라다라는 그 사람 주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한국은 참 좋은 나라야, 긍정적인 나라야 라고 평가를 할 겁니다. 경험을 하지 않아도. 또한 반대로 그렇지 못한 평을 들은 사람들은 한국은 가보지 않아도 저기는 못 쓸 나라야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무엇인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선한 것, 처음부터 악한 것,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표현할 때도,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죠. 긍정적인 것들을 받은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부정적인 것을 받은 사람한테는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죠. 또한 100% 확신할 만한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결코 지어진 존재는 지어진 존재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설명할 근거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와는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정확히 우리들의 그런 삶을 이야기할 수 있으시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표현하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 전에 창조물들을 봤을 때는요,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기 좋았더라. 근데 여섯째 날 인간들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좋았던 것을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겠죠. 창세기는 그래도 누구나 성경을 한번 일독해보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마태복음을 읽었거나 창세기 10장 정도까지는 읽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작심삼일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3장부터는 뭐가 나와요? 이제 뱀이 등장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거든요. 보기에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엇이 등장하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의 타락, 그 결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의인은 없는데 몇 명, 그 중에 대부분이 없는 게 아니고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근거예요. 이야기하는 정의예요.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죠. 거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요? 죄인의 굴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그 전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 4절 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무엇보다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요, 옛날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가 아니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했어요. 어감이 완전히 달라요. 천사보다 못한 것과 하나님보다 못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문에는요, 엘로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게 지음받은 것들은 누구보다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지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씌우셨대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죄인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우리에게 씌우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고개를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외쳐봤자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 죄가 희어지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죠. 겸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죄인의 굴레를 벗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항상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아마 연애를 할 때는 연애를 하고 있는 상대방을 항상 생각할 수 있겠죠. 무엇을 먹을 때나 좋은 곳에 갈 때나. 근데 결혼을 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항상 남편 아내를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되죠. 일부러 생각해야 되죠. 일부러. 억지로 기억을 막 떠올려야 돼요. 누군가를 마음에 담아두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존재가 생기면, 어떠한 물체가 생기면 그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죠. 누군가를 마음에 담아두면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그렇다라.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생각할 때 기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슬프십니까?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때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마음에 담아두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 항상 마음에 담아두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요, 어떻게 무엇으로 바꿉니까? 짝사랑으로 바꿔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누구를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해요. 나 자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서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에서요? 내 편에서 해석합니다. 내 편에서. 그래서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것쯤은 해도 괜찮겠지라는 것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 깊이 담고 늘 생각하는데 우리는 외면하고 돌아쓰고 나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누군가를 절실히 사랑하고 그 사람만을 생각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은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사람이 어떠한 것들을 하기 원하는데, 이러한 행동을 하기 원하는데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반대되는, 싫어하는 행동만 하면 그 사랑은 기쁜 사랑이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항상 돌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돌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철저히 느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인생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우리를 생각하는지를 표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웅 대접을 받고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근데 그 삶을 살펴보면 그렇게 평온한 삶은 아니었죠.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몰리기도 하고, 또한 사울에게 쫓기기도 합니다.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죠. 또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때로는 방탕한 생활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오늘 읽은 그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돌보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있다. 죽음에 닥친 그 위기에서도 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악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선으로 살아가긴 참 힘듭니다. 영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이 우리를 악으로 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상황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 상황에 맞춰서 악을 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추해도 정말 그 상황이 그렇게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정화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시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을 경험을 당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에 관한 이런 야설이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에 쫓길 때 동굴로 숨은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그 동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 동굴 안으로 병사들을 끌고 갔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왜 다윗이 그곳에 살 수 있었냐, 이런 야설이 있어요. 다윗이 그곳에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의지했는데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동굴 입구에서 거미줄이 막 거미가 움직여서 거미줄을 막 동굴 입구에 쳤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 동굴 앞에 딱 도착했을 때 거미줄이 쳐 있었는데 거미줄이 뚫려 있었으면 사울이 그곳에 다윗이 숨은 줄 알고 들어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미줄이 빼곡하게 쳐 있는데 구멍 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을 거라는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미줄에 구멍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도망하였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동굴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야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생각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정말 우리를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몰고 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자꾸만 꼬이고 안 풀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왕적인 권위를 씌웠다라고 입히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권위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존귀한 존재의 목적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어떠한 존재보다 탁월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의 상황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그 어쩔 수 없는 선택도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왕적인 권위를 씌운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무엇으로 파괴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이러한 권위와 이러한 영광의 그 권리가 파괴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고 각종 모든 실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예요? 왕적인 권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쩔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죄인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 세상적인 그 상황에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영적인 권위, 영광의 그 존귀의 간이 우리에게 다시 씌워지는 그때는 뭐예요? 그 상황과 그들 모든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다시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 모든 사단의 방법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그 모든 권위와 모든 왕적인 권위와 명예들은 다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드십니까? 지금의 삶이 어렵고 견디기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다시 무엇이요? 영광의 간을 다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우리를 꾀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지배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승리의 삶을 가지고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너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선택을 잘못하여서 죄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